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유아기가 역시 다 강력했습니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핑크빛에, 핑크빛, 유아, 나 자신 있어. 내가 깨게 구도에다가, 완전 무화된, 어? 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책은,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야, 참, 루아틱하고, 읽어보고 싶게, 앞에 장난감 그림도 있고요. 그래요. 자,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유아기 있고 역사 있고 말할 수 없어. 네. 유아기는 말할 수 없는 상태. 자, 인간한테 유아기가 존재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도 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 들어볼게요. 자, 아이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유아기를 안 지내신 분. 나 유아기 안 지났어. 자, 기억 못 하실까봐 기억하시라고 한번 다시 준비해봤어요. 아기가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죠.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말의 폭포 속에서 언제 단어가 시작되고 끝이 나는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요, 아이한테? 그런데 12개월 된 아기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라는 단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12개월까지 아이는 울음이나 몸짓, 웅얼이 같은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반응이 바로 해주면서 의사 표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놀이를 통해 많은 단어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죠. 한 2차ge일 때 단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때 비로소 두 단어로 된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표현 언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개월 만 3세 이후부터 아이들은 발음과 문장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표현력을 갖추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할수록 아이의 어휘력과 이해력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인지를 충분히 던지고요. 또 아이가 다소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표현할 때 그것을 중간에 끝이 아니고 끝까지 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엄마가 알아서 물을 주거나 엄마가 알아서 옷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요구할 때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나셨어요, 유아기? 안나시는 표정이나 아감배는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챕터부터 뭐냐면 언어 실험이에요. 아이는 자기 언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딱 내가 미국에 딱 이민을 갔어.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되겠네요. 아프리카에 갔어. 아프리카에 언어 하실 수 있는 분.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 떨어졌어. 근데 계속 실수 없이 엄마가 계속해서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 말을 해.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에 살아남기 위해서 공허와 소리 없음을 감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남으셨어요. 자, 이 공허와 소리 없음의 지금 그 잠재적인 능력을 여기 계신 분이 다 지금 갖고 계신 거야. 왜? 유아기를 지났죠? 나한테 무의식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를 지배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 안에서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런 경험들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언어는 딱 외부에서 들어와요. 딱 명령된다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은 뭐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 이름 지을 때 장명수에서 지었는데 여러 개를 갖고 왔어요. 뭐 지을래? 제가 뭘로 지었을까요? 네.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런데 이게 왜 옛날부터 어른 이름 짓는 게, 사람 이름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한자로 이름이 뭐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거든요. 왜? 이름. 명령대로, 이름대로 내가? 네.
자기를 지시하고, 군대적으로 자기를 지시하면서 그렇게 명령되고 그렇게 살아준다라는 거예요. 참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네. 부모님들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험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경험을 많이 시켜준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여기 이제, 애기 때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경험이고. 아가맨이 말하는 경험은 정신적인,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안에서 사유하는 점, 이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 수준,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수준에서 체험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질적이지 않은 게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경험에 번역 불가능한 상태다. 증상은 올라와.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도 못해, 번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밖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남의 욕망들을 수용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박탈돼, 가서도 내 이야기도 못 써.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의 힘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이 격언과 속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 지금 실패했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실수했어. 실패했어. 이럴 때 이런 속담들, 멕시코 속담이래요. 말을 하는 법을 배울 게 아니라 말에서 떨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 말이 외부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 사유하게 돼요. 그치, 나 실패했어. 그런데 망한 건 아니야. 다시 일어서줄 수. 이런 안에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사유를 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속담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대는 야, 이거 찾아보면서 인터넷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공모전, 슬로건 공모전 해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 흘러가는 이야기, 경험을 뺀 이런 권위 없고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이런 슬로건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관찰할 뿐이다라고 아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 공부 넘어갔어요. 현대인들이 어떠냐면 그렇게 경험을 배제당하고 하다 보니까 박탈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이로 아함브라 궁전의 사자들의 정원이래요. 저는 가보다 못해서 모르는데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경이로운 이 장면을 딱 보고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부하냐면 물질적인 거 가운데 끼고 카메라를 들이댄다든지 방어 기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게 직접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다른 물건, 물건을 대체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언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으로 되돌아가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심리적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경험이 배제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과 인식에 합치되는 이 지점이 유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을 하는 것이 고대 시대에는 최상의 인식 매체였다라는 거예요. 환상, 꿈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실제로 예지몽처럼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환상하면 어마어마한 인식 세대 매체였는데 지금은 환상이 많은 사람 어디 가죠? 경험가요. 그리고 진리를 형성하는 언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적으로, 또 공시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맞아떨어지는 그 안에서 이 틈 안에서 언어 사유를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형성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한번 되찾으러 가볼게요. 신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 계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이게 막 무가 막 유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신비라는 단어가 이 고대 시대 때 어원을 찾아보면 입이 꾹 다물고 끙끙거리는 현상.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김혜은 선생님한테 유아기 강의 다 하셨네요. 유아기 역사 강의 다 하셨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안에서 끙끙끙끙 거리는 상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신비 경험의 핵심이다. 자, 신비 경험 지금 저기 선생님 하고 계신 거죠?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거. 끙끙거리면서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요배 사례도 신비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몸으로 겪고 자식들 다 망해 자산 다 날라가. 이게 뭐 신비하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네, 견디고 알아가는 이것이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 경험의 특성이 뭐냐면 인간적인 지식과 신적인 지식이 통합하는 것이 이 신비 경험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금술사, 점술사,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성술이나 연금술에서는 이 천체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화학이나 경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신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 시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던 게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이제 배제를 당하고 있지만 근대 과학의 성립을 이루게 한 것이 이 토대를 이룬 게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통합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 근대 과학이 오면서 사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은 싹 빼고 인식만 강조한 거예요. 이 경험과 인식이 같이 통합된 주체로 살아야 되는데 경험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 주체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은 배제당하죠. 신이 배제당한 상태에서 이 원래는 신비가들은 배제하지 않고 신적인 것과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것을 통합하면서 자기가 직접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이 부활 경험도 하고 이런 엄청 불가능한 말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직접 죽음으로 경험하고 부활도 해보고 했다면 통합을 시켰다면 현대 과학은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 우리 대학교에 가서도 칩을 드리잖아요. 막 은혜로 와서 통합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 비신자들도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 경험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 경험을 이 아이들 보면 아이들 놀이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전에 대상관계가 교도실에서 강의했던 사례인데요. 이 신춘 부부가 남편이 이 분석가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석가가 약간 진면식으로 좀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놀이를 하냐면 갑자기 비행기를 두 개를 들더니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쫓아가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이 누구 상황이에요? 아빠하고 선생님 상황인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느껴져서 뭔가 자기가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형을 또 두 개 들더니 또 도망가고 쫓아가는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우리 축격점을 벌이고 있는 걸 지금 운유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자기의 경험 안에서 이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경험과 또 인식, 알아차리는 것과 이게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 유아기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축제가 해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듯이 이 장난감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화도 마찬가지다. 말할 수 없어. 나 동생 미워 죽겠는데 엄마 뭐라고 하냐면 친하게 지내.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 불편하죠. 보세요. 이게 복수 아주 제대로 복수하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동생은 띵긋띵긋 놀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투사돼서 네, 진리.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이런 우화나 장난감을 통해서 대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기를 비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상상계 하면 우리는 부정적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매는 상상계는 비현실적이긴커녕 되게 현실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감성계가 예지계 못지않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이 상상이라는 것이 세상의 인식 매체였다라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어디 가야 된다고 하셨죠? 세상 많이 뛰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네, 병원 가야 된다고 티격하고 있잖아요. 인식의 영역에서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고대 때 환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게 환상을 띄워서 이게 꿈하고 연결돼 있어요. 꿈으로 형성돼서 꿈에 나왔어요. 우리 누굴까요? 사실은 네, 꿈꾸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볏집단 엄마 아빠 형아들 볏집단이 나한테 다 절해.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나한테 절해.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나중에 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네, 언어의 힘이죠. 이렇게 총리 대신 돼서 형들이 자기한테 잡히는 이런 현실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과 경험의 일치, 즉 환상 속에서만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프로이트도 꿈이 무의식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꿈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해 알아차려 하잖아요. 그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환상하면 주관과 정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같이 있었고 감각적인 것, 지정적인 것이 통합해서 일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여기서 다 자의적이고 공상적인 거, 자기애적이고 정말 주체가 분열된 주체로 있는 그 상태로만 환상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하면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런 감론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경험을 배제되었기 때문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환상. 이 환상은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욕구예요. 원래는 이게 두 개 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될 수 없어요. 계속 나눌 수 없어요. 계속 자녀가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소명을 주셨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욕구는 만족이 돼요. 신체적인 만족.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뭐가 될 거니? 이러면 말 많이 못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대통령이야 이러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너 뭐 갖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정말 잘해요. 이것처럼 우리는 욕구가 신체적인 만족, 감각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이것이 욕망인 줄 알고, 네, 욕구가 공유한 욕망의 경도된 형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해보세요.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지 욕구를 쫓아가는지. 현대인들은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인 줄 알고 욕구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로, 사계로 이렇게 쫓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쫓아가는 것까지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이 환상과 이 말 그대로 이 욕구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정치에서 이게 BPM이 지나요. 기사도 가보시거나 쇼핑몰 가보시면 제 눈에만 멋있죠? 그렇게 멋있는 것들이 하고 싶다 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게 자본가들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자본가들의 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건 줄 알고 우리는 따라가니까 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좌절됐어요. 어느 날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향유를 하는데 뭘로 향유를 하냐면 물질을 향유를 한다는 거죠. 속옷이나 스타킹이나 네. 남자가 여장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물질적인 걸로 향유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환상을 띄었냐? 신에게 가까이 가려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토론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신에게 본성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유아기 아이들이 놀이에서 이 제의를 통해서 공놀이를 재현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식 때 행해지던 제의가 민물 또 신사에서 행해지던 노래가 용도는 도박으로 내어가는 습성, 체스타, 행 이런 것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신적인 지식 이런 환상의 세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대를 형성하는 언어예요. 유학의 언어. 이 뒤에 있는 그림 뭔지 아세요? 네. 컨디션 그죠?
나눌 수 없는 단어에서 셸린이 뭐라고 하냐면 신도 세상을 언어로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를 나와요. 수축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끙끙끙끙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까 그 선생님처럼 이런 힘듦을 보내다가 언어로 냈다는 거예요. 아, 언어에는 그런 무한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구성하고 제한되어 경험을 통해서 초월적인 게 경계지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조 안에 언어가 구조 안에 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막 뜨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는 담고 있고 구조 안에서 사유하고 경험 안에서 사유하면서 담고 있으면서 진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험이라는 거. 아, 이 아저씨가 지금 애기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아들내미인 것 같은데 자기가 놀고 있대. 한때 어린 아이로 우리는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 경험을 보면서 제 경험도 뜨더라고요. 저는 요 뜰뜻한 것들 특히 이 미미 인형, 저희 아이가 큰애가 남자애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에 조그만한 이렇게 그릇에다가 저 미미 인형이 5개 있는 거예요. 첫 닦을 때마다 아이 보고 놀으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내미한테 사줬어요. 안 놀더라고요. 제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결혼한 거예요. 내가 이 결혼했을 때 언어로 말했다면, 그거 안 했겠죠? 따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원적인 흐름으로 들어가려면 내적인 빅백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 내적인 빅백 작업이라 하면 자유연상,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 기도를 의미하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선형적이에요. 선형적인 거,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고 간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간극이 있다라는 시대마다 요 사이에 끊겼다가 또 그 사이에 언어 있고 또 끊겼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형식태와 공식태, 그러니까 쭉 이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시간적인 흐름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만나게 돼.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저희 엄마가 딱 하나님을 성령 체험하면서 만났어요. 이게 공시성이에요. 공시성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딱 그 시점, 그 딱 타이밍에 저희 엄마가 만났어요. 그럼 저한테는 그 공시 아니에요. 왜? 엄마 거지. 엄마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느낌이 오면서 공시태로 만났을 때 이때 이 안에서 공식과 통식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언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이 언어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죽게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은 주인이 그 언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고 계셨어요. 저하고 아주 시간이 멀리 떨어진 시간이잖아요. 통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경험과 맞아 떨어지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이가, 내 주변 사람이 죽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의 마음, 신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죠. 틈이 생긴다. 아까 우리 전 교수님이 강의하신 교회와 기호스 사이, 이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이 언어적인 기초가 들어가듯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찬식,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셨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는 통시태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경험하면서 지금 재현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놀이가 이 공식태적인 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제의를, 공식태적인 제의를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유학이라는 것은 이 공식대와 형태 사이, 이 틈에서 언어적으로 뭘 하는 것이다? 놀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학이라는 경험, 인간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사이 경계에 있는 것이 이 유학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계속 중요성 얘기하는데요. 이 경험을 박탈당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방어 수단 없이 그냥 충격을 받게 되면 내던져진 상태, 그러니까 피투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탈됐기 때문에 결여가 났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 유튜브 보면 이렇게 계속 쇼츠 올라가죠. 계속 새로운 거 이런 거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아기 때 그 언어의 혼돈 속에서 계속 내가 해내보자 통합하고자 끙끙거리고 말없이 계속 애썼던 그 상태로 중지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삶 속에서 막 닥치면 불안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유아기 상태를 되찾으려면 경험의 중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